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모르죠. 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는 베레아 지역 갈릴리 지경까지 전 이스라엘을 다 다니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지역이 한정됐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래도 못 믿냐?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20장, 21장에 40일 동안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임직 예배 때 많이 쓰죠, 그죠? 임직 예배 때, 뭐 장로, 권사, 임직 예배 때, 목사 안수직 때, 또 선교사 파송 때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오늘 임직 예배 아니죠? 이 말씀이 꼭 임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좀 해야 됩니다. 21장으로 갑니다. 21장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신 장소가 어디냐?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티베리아라고 해요. 티베리아. 이 티베리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라고도 일을 한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상황이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목격을 합니다. 원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입구를 막았던 돌이 없어졌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천사죠.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네.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와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상황을 확인했는데 20장 9절에 보면 보고도 믿지 않았다. 한번 보세요. 20장 9절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되는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20장 9절 시작.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네,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다. 구원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21장 3절로 갑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며 배에 올라서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참 시오나 바요나 시모나 또 참 복이 있다. 그 예수님께 칭찬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 뭐 이런 친구들 다 예수님 그렇게 부인해도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던 친구예요. 네, 자기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뭐 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로부터 전해 드렸으면서도 믿지도 못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의 고향이 갈릴리입니다. 요한의 고향도 갈릴리입니다. 안드레의 고향도 갈릴리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뭐죠?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자의 모습이죠. 완전 실패자의 모습이죠. 그런 날이 오리라고 예수님 그들에게 예언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죠. 사명 버리고 간 거죠. 사명 버리고 갈릴리 호수 가서 옛날에 하던 그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실패자가 무참히 무너져서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가 모든 거 다 사명도 버리고 다 버리고 3년 동안 배웠던 거 제자 훈련했던 거 다 망각하고 지금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칙은 그러면 안 돼요. 사명도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명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때로는 사명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요. 엉뚱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참하게 무너진 거죠. 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가야 할 길.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여러분도 가셔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옆길로 셀 때가 있어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사명 버리고 간 것은 이미 일단 그건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그 장소에 찾아오세요. 너 무너졌냐? 너 어쩌다 무너졌냐?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원했던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기다렸던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넌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지? 무너진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는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변질됐대. 장로가 저렇게 변질됐대. 저 사람 옛날에 권사였는데 완전 불신자래. 저 사람 옛날에 전도사인데 지금은 술, 담배 다 한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별말을 다 한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무너졌든지 그 무너진 수치스러운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무참히 무너지고 다시 옛날에 3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비참한 장소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요. 네, 대단합니다. 850대 1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엘리야. 근데 19장 1절에 보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해요. 한마디.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 좋아. 내가 당신 24시간 안에 당신을 죽일 거야. 네, 엘리야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불의 사자거든요. 네,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거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죠.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장로가 그래서 안 되죠. 권사가 그래서 안 되고 구역장이 그래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원칙이고요. 근데 사람은 무너지더라고요. 네, 무너집니다. 누구나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먼저 넘어집니다. 먼저 무너져. 네.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정도 말을 하느냐? 엘리야가 참 믿음이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로 갑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19장 4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549면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상하는 그릇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직접 죽을 수는 없는데 이 문맥을 봐서 극단적인 선택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저 여기까지 사명 감당했으니까요. 이제는 됐습니다. 데려가시죠. 그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본인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더 이상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다 우리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냥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마디에.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어요. 엘리야를 깨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러면서 물과 떡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다시 힘내. 엘리야야,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이거 먹고 힘을 내.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무너진 현장에 찾아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정죄하고, 저 사람이 목사였대, 장로였대, 권사였대,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았을 때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얼마나 힘들면,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이 말을 내가 얼마나 힘들면 했겠냐? 괜찮아. 일어나.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뭐 이걸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아가파오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괜히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뭐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그런 거는 신학적인 문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런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냐? 제가 볼 땐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다가 실수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참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그 의도가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뭐죠? 부름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라. 너 실수한 거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거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리고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한 번은 내 양을 치라. 치란 말은요.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돌보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은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 그리고 첫 번째는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신학적인 논쟁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먹이라고 하신 말씀이나 치라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좀 얘기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믿음을 잃었던 그리고 무참히 무너진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 거기 보면 my lamb, my sheep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양무리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주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라고 그 옛날 그가 부름받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힘냅시다. 힘내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우리 다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겪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유대인들은 간음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질질질질 끌고 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발각을 했습니다. 돌로 칠까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봐.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인을 돌로 쳐. 마음껏 쳐. 100번을 치든 1000번을 치든 마음껏 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남았어요. 저는 그때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봐요. 야, 그때 그 여인이 얼마나 떨었을까? 부들부들 이렇게 떨었을 것 같아요. 저분이 메시아라는데, 저분이 랍비라는데, 얼마나 여인이 그 앞에서 떨어서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옆에 누가 없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현장에서 막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뭐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158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없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우리를 막 정죄해서 수렁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정죄해가지고 수렁에 빠뜨린다면 어쩌면 제가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어쩌면.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막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괜찮아. 이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어.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어. 그랬을 때 이 얼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졌을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야. 너 같은 것이 장로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권사란 말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회를 인도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역장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란 말이야.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를 기죽이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끔 기죽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주받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를 용기를 주십니다. 막 세워주고 용기 주신 분은 성령. 근데 우리를 막 기를 죽이고 그냥 찬물을 끼얹고 그런 거는 왜 하냐고 막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사주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단의 사주받고 사람들을 기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뭐의 명수예요? 기죽이는 명수입니다. 성령은 박수를 쳐주고 용기로. 우리가 조금 잘했는데도 막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했다고. 요즘에 바디랭귀지라는 거 있어요. 바디랭귀지 아시죠? 바디랭귀지. 원래 바디랭귀지란 말은 몸을 통한 언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언어를 그냥 말로만 한다고요. 말로만. 근데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지친 몸을 가지고 막 지치고 왔다고요. 근데 맞으면서 다녀왔어요? 아니면 다녀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녀왔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애들한테, 잘했다? 이거보다, 잘했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이 바디랭귀지가 우리가 말하는 것에 10배, 20배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용기를, 괜찮아. 힘내. 다시 시작해. 화이팅!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길을 죽여. 너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무슨 전도사야? 그래서 되겠어?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 막 이런 길을 죽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탄의 사주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마지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18절 시작. 그러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너 마지막에는 네가 이제 마음대로 못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승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요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순교했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서 죽임을 받았어요. 그때 얘기를 지금 미리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너는 지금은 이렇게 다녔지만 너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너는 그렇게 순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재미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라.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설명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 이 요한은 어떻게 됐죠? 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가 순교당한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세요. 네, 한번 보세요. 21, 22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두든 죽이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내 사명만 감당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번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요한을 살리든 죽이든 너하고는 상관없을 게 아니야. 너가 상관할 거 아니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너는 나를 따르면 돼.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요, 다른 사람들 상관을 많이 합니다. 내 일도 잘 못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상관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관할 거 아니야. 너 상관하지 말고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걸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해. 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일에 괜히 참견을 많이 합니다. 배나라 판나라 그거 할 거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견을 해. 막 우리가 참견하고 잘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죽든지 살든지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럽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상관하고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고 참견하지 말아요. 그러는 어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못해요. 우리의 사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누가 어쩌니 그걸 상관하지 말자니까요. 죽이든 살리든 그렇잖아요. 오늘날 버전으로 내가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내가 할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남의 일에 남의 교회 너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잘 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잘하면 돼요. 괜히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지 말아요. 목사님을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